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삶을 주관하고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과 주님이 생각하는 잘됨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각하는 잘됨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틀을 다 어떻게 해요?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래야 물질을 원 없이 부어주셔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곳에 물질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지금 우리가 그 그릇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은요, 그런 사람을 꼭 만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오히려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치유받고 나면 바로 아까 늘 사람들이 말하는 상처가 반대면 처방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병원에 와서 계속 상처받았다고 하면은, 아니 성경 말씀이 처방전인데, 예수님이 처방전인데, 성령님이 처방전인데, 영적인 병원에 와서 계속 뭐예요? 우물가에 와서 물을 내가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면 돼. 그런데 우물가에 와서 갈증 난다고 남한테 물 달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물가의 깊은 우물에서 내가 두레박을 하던지 지금 편하게 수도꼭지 딱 돌리면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그렇게 편리한 영적인 담임 목사님이 모든 연단을 겪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안내자로 성령 하나님 부족한 점을 도구로 사용을 하시고 계셔서 내가 두레박으로 떠먹을 수 있는 물을 수도꼭지만 틀면 따순물 찬물이 콸콸 나오게 하시는데도 거기에서도 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하고? 처방전이 이미 내려졌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처방전이 내려졌는데 우리는 그 처방전이 아닌 계속 나는 상처받았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자기를 뭐예요? 제자리 걸음. 예전에 그 악한 것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절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자리 걸음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만남이 여전히 사기치는 사람과 여전히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과 여전히 내 탤런트를 뺏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게 계속 제자리 걸음만 걷게 하는 거예요. 퇴보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장을 해나가야 돼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붙여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대통령을 붙여줄 수도 있고 국회의원을 붙여줄 수도 있고 그들이 좋아하게 만들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싫다고 뿌리치고 도망을 가도 아니 대통령이 좋대, 국회의원이 내가 좋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만 좋다네, 당신만 있으면은 내가 뭐든 할 것 같다네,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가 재산이 많아서 나를 악용을 해가지고 내 재산을 통해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이 돈을 가지고 또 대통령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겠죠. 이것도 다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은요, 악용하고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용하고 이용해 먹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독하고 잔인한 마귀새끼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은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말씀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환상 보고 또 막 음성 들었다고 하고 그거는 각자 개인의 하나님의 귀한 기품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느 것든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이세요. 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은 저주가 오는 것이고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말씀을 붙잡을 때에 책망과 질책과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었을 때에 깨닫고 회개하면 이게 저주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씀 속에 훈계의 말씀 속에 책망의 말씀 속에 야 너 회개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에 숨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희노애락과 그리고 물질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 건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안 하고 회개를 우상 삼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회개를 우상 삼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눈물도 흘립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어제 한 버르장머리 오늘 또 하고 있고요. 10년 전에 한 버르장머리 오늘 또 하고 있고요. 20년 전에 한 버르장머리 오늘 또 하고 있고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돌이키는 것,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 우리가 성경은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너가 지난 날들에 잘못 저지른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고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 가짜 회개를 하고 있고 회개를 우상 삼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가짜 회개를 하고 있구나. 가짜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지난 날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출애굽 시킬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것을 너희 기록을 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라고 했고 기억하라고 했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삶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회개가 가짜가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운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내 마음속에 저 깊은 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게 볼펜 싱에 들어있는 요만한 것처럼 나 자신이 견고하게 똥아리를 틀고 앉아서 고집이라고 하는 것과 아집이라고 하는 것,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에게 영양분으로 꽉 쌓여 있고요. 이것들이 합쳐져서 바로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처 하나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것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고백하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서 그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내면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 죄고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멘토가 목사님이 책망을 하고 또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선포할 때 책망을 하는데 그것이 의문점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왜? 신뢰성을 성경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 생각을 딱 가지고 머리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마귀가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말도 안 들려요. 혼자 아멘은 하고 울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물질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충성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왜?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모든 것은요. 성경은 그래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바로 이기주의였던 나의 삶. 야, 다 네가 잘못했잖아. 제가 죄송한데 가끔 우리 남편 전도사님하고 우리 시어머니를 제가 들어서 씁니다. 그분들
제가 제 관점으로 볼 때는요 다 잘못했어요. 그치 전사님?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분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다 네가 잘못한 거래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시선으로 볼 때에 왜 너는 그들보다 기도를 1분이라도 더하고 10분이라도 더하고 성경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듣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적인 환경에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그 상대의 남편의 부모님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 네 속에 있는 네 속에 있는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 너를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따지고 달라든다고 해봐 하나님께 아니 당신이 내려와 응? 아니 둘이 바꾸자 체인지 하자니까 제가 가끔 이 설교 말씀 많이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본성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30년을 열심히 사셨어. 그리고 3년 공생에 열심히 사셨어. 그리고 나서 고난 다 받았네. 핍박도 다 받았네. 그냥 죽는다 살리고 다 했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만은 영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에이 내려오시오. 내가 올라갈 텐게 어차피 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와요. 나 여지껏 당신을 33년을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바꿔봐 잠깐이라도. 그래서 대신 죽어. 아니 네가 죽어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했다면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그분께서 굳이 우리들에게 앞서서 당신의 모든 고집을 아집을 이기심을 그분이 신이셨다면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요 고난을 몰라요. 꼬집어도 아픔을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에이 잘한다 이것들아 응? 나 하나도 안 아파 가지고 못을 1000개를 받든 10,000개를 받든 봐봐 이러셨을 거야.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의 피를 질질 흘리시고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하고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그분은 고난을 깊게 받으셨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 그분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영성이 우리에게 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처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 개인 둘이 관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엄마 때문에 상처받고 뭐 형제가 때문에 사총받고 자식이 때문에 상처받고 막 어떤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막 돌아 죽겠어요. 막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이렇게는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은밀하게 골방 기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데 언어가 바뀌고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될 때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요. 그리고 회개형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회개와 그냥 내가 하는 회개, 망식계가 주는 회개 달라요. 그래서 한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승화가 될 때에 다른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환경을 고난을 많이 주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뭘 만들기 원하는 치료제, 처방약을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정신 아프신 분은 신경정신과, 그 다음에 이런 속에 있는 것은 내과, 백가티는 외과, 다리 발 부러지면 정형외과, 또 애기 낳으려면 산부인과, 다 분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분과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치유를 받고 나면 세상의 병원에 있는 다양한 분과들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 거기에서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회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회개를 맡으면서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 한 달을 맡았을 때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께 해주셨는데 돈이 계속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하니까 돈이 통장에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서 누가 회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 그런 건 또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뭐 대단하게 도둑질하자고 사기치다고 그런 거 말고요. 말로 은근히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상대를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 그리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권면과 위로는 가짜예요. 바로 말씀이 그와 함께 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삶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적인 분별인 거예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과 먹고 마시고 사는 게 경외.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다시 보고 앞뒤 말씀은 한 절만 보면 안 됩니다. 전체 문맥을 앞에 보고 뒤에 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1장 전체를 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분은 지혜의 영이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깨닫는 것이에요. 깨달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면 성령님이 갑절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사랑과 섬김의 종교예요. 어떤 이윤과 내가 뭘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주겠지라는 이런 거 이해타산 이런 잔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이거든요.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목사님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네요. 목사님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네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임하면 물질이 들어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자인데
저는 어디 가도요 가난한 자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저한테 복부인 같디야. 저한테 풍겨지는 게 그냥 딱 보면 야, 참 죄송한데 15,000원짜리 옷을 입었는데 물 건너온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풍기는 게 그렇게 보인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어 주시는데 저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진짜 그지예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능력 대단하죠? 아니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써주시면 그냥 쓰임 받고요. 아니면 몰라요 아무것도.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요. 실제 그러니까. 근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참 송구한 얘기죠 진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니까 어디 가서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도록 바로 잠언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니 하나님께 은총받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태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운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잔디도 지금 잔디 우리 앞에 보니까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잔디가 파릇파릇 올라오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거 제가 이것을 여기 지역에서 샀어요. 이건 서울 가서 샀어요. 근데 이걸 만든 집에를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려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걸 사진을 찍어서 갖고 가서 우리 장남희 집사님이 말씀을 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기억을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면 순종을 해야지 하고서는 서울을 제가 사역을 갔다가 강남을 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꽃집이 쫙 거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찍은 거 가지고 이 집 저집을 막 이러고 막 꽃집이 워낙 많아요. 이렇게 둘러보는데 얘랑 비슷한 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저 죄송한데 여기 이거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거 우리 집 건데?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세종에 팔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이건 더 가격에 얘는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둘이 보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집사님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시구나. 근데 그 생각을 했는데 와,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인도하셔도 그렇게 많은 집이 꽃집이 한 20개도 되나? 근데 거기에 딱 그 집을 그러니까 몇 집을 건너서 갔는데 제 마음에 여기 2개는 아닌 것 같아. 이 집 지나간 집은 아니야. 그런데 꽃을 보니까 그냥 성령님이 그냥 감동 주셔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인도되어진 대로 순종을 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태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세상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